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새로 멀리서 오신 분들도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믿음. 어디에서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도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나 여름성경학교 같은데 한 번씩 가본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또 교회의 문턱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아무에게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금령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인이 시킨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참소하는 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시는 바 그 교훈의 말씀들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왕의 금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뽀록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라되 왕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몇 번씩 기도해요?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자기를 지켜 세울 때에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별일이야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주변을 살피지 않은 이 왕의 부주의함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아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정적들,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 앞에 보고하는 말들 들었을 때 왕이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아차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 백방으로 그때부터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4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고 뭐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한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하고 아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정해진 법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왕의 도장을 찍은 법령은 바꿀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바꿀 수 없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다리오 왕은 자기가 서명한 그 법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신임하였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실인가? 사자굴에 다니엘을 넘겨주면서 다리오 왕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리오 왕이 16절의 말씀처럼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항상 섬겼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다리오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평소부터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이것을 봤을 때에, 다니엘이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봤을 때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신앙과 그 생활하는 모습과 그 모든 것, 참으로 진실되게 살고 있는 다니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고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였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다리오 왕의 행동은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7절 18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귀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할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도장도 찍고,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의 그 도장도 같이 찍어가지고 굴에다가 다 발라놓은 거예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왕이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궁으로 돌아와서 다리오 왕이 밤이 맞도록 금식했어요. 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했어요. 침수를 폐했다는 것은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식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뭐를 했다고요? 금식 철야 기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기도한지는 모르겠지만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왕도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믿지 않는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19절 20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19절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왕이.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갔다고요? 급히 갔어요. 급히.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참 20절 하반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멋이 있습니다. 어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슬픈 목소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슬픔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줄 것을 믿고, 옅은 믿음이지만, 짧은 믿음이지만 다리오 왕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을 불렀던 거예요. 이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앞에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치가 있는 하나님, 가치가 있는 분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발견하도록 하시는지, 아니면 어떠한 분으로 발견하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부끄러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발견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시는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사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봤을 때에도 불성실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신의 영달과 형통을 위하여서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능력을 출중하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왜 어려울까요? 목사들만 잘못해서 어려운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요.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 어느 분이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24절 신약성경.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를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모독을 받으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력이 있는 분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가? 아니면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믿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게끔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사자굴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다니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죽음의 권세. 다리오 왕은 사자굴 앞에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면서 물었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랬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자굴 저편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밤새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상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자굴의 사건은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서 명백하게 다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죄했어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돌로 다니엘이 인봉한 것처럼 다 봉인을 했지요. 그러나 봉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해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구원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무덤에 거둘 수가 없게 되고, 그 모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베풀어진 그 모든 의를 믿어서 이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죽어요.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대속적 죽음을 믿게 되면 다니엘이 살아난 것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처럼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의, 곧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의라고 하는 것,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8절 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이와 같은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은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 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죽음도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당장 내 앞에 있어요. 다니엘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자굴이 내 앞에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히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이 이 두 번째,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으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가 죽었어요? 참소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나가지고 닿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낚아채가지고 뭐까지도 부서뜨렸어요? 뼈까지도 부서뜨려 버렸어요.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모든 메데바사에 조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요. 어떠한 조서를 내리나요?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에서부터 그 조서의 내용 한번 봅시다.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떨면서 두려워하래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떨면서 두려워하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 어떠한 신학자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앞에서 거듭 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시나요? 선하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참 다리오 왕의 이 조서를 받았던 그 메데바사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메데바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것이고 또 믿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을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높이 영광을 받는 근본의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당장에는 불행한 일이고 위기처럼 보이는 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만나고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해도 다니엘처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선하심을 봐야 돼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인데 다니엘이 28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28절의 말씀이 오늘의 요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28절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떠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참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형통하였더라는 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말씀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적인 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6장을 마무리할 때 형통하였더라라고 자신의 소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에는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다니엘이 겪었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니엘을 살펴봤는데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오늘 6장으로 건너뛰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 해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것이 형통한 건가요? 죽는데? 다니엘은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다니엘이 얘기하는 형통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럼 뭔가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세상 가운데서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자손이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병나지도 않고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형통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형통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이 있고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변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랍니다. 참된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형통,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참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는 것은 그건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여름철 한철에 제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러한 형통이에요. 땅의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형통을 원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요? 그 믿음이 믿지 않는 다리오 왕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것? 증명이 되는 형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과연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참으로 형통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